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29장 이제 후반부에 이어서 야곱의 자녀들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분명히 겪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딱 그런데요. 이 두 아내의 기싸움에 휘말려서 정말로 제가 살았다면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29장에서 레아가 4명의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습니다. 그와 반대로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빌하를 통해서 야곱은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아까.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 2명의 자녀 이사갈과 스브론을 더 낳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베냐민을 라헬이 낳게 되죠. 그것이 오늘 24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 집에서는 이 부인 때문에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됐고요. 집안에서는 이 부인들의 싸움 때문에 어려웠다면 이제 일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인지 25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이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 아내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라반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주시는 대신에 제안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장님이 얘기하시죠. 돈 더 줄게. 얼마 원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양떼 중에서 자신의 그 품삯으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반은 그러겠다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그날에 사기를 칩니다. 35절에 보면 그날이 바로 이 야곱과 약속한 그날에 양떼 중에서 검은 것들,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라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리고, 그 나머지 중에서 양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야곱에게 주고 이 사흘 길을 3일 거리의 정도의 길을 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반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야곱이 정말 그 14년 동안 어떻게 당했을지 잘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곱이 그동안 당하면서 이제 많은 노하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고 그동안 양을 치면서 열심히 가지게 된 노하우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흠이 있어 보이는 아롱지고 검은색이고 점이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양과 염소들이 다 야곱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 마침내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을 통해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일터에서는 계속해서 속임을 당했던 삼촌에 의해서,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그 아내들의 기싸움 때문에 또 힘들게 살았을 그런 야곱의 20년간의 삶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현준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병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면 양은 바로 잡아먹히고 말겠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양과 이리의 차이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처럼 1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두 가지 16절에 나오는데요. 지혜와 순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갔을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속이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고요.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17절부터는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예수님이 지거나 패배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7절 말씀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보내지는 것이었다면 16절부터는 이방인과 아니면 또 혹은 높은 사람이든지 다양한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잡혀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끌려간다면 참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도 참 무섭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인도 가서 이 귀신 들린 자와 이 기도했던 그 스토리를 한번 또 재미있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일단 지금 스킵하고 그거는 이제 권능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권능으로 기도로 이제 막 치유하면 되는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옆에 줄을 쫙 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와, 우리가 얼마나 막 살떨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법정에 가는데 변호사 없이 내가 혼자 가서 그 모든 검사의 모든 질문들에 대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절, 20절은 마치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21절부터는 조금 더 큰 고난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가장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일제시대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 치하에 36년 동안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국 한국 교회 97%나 되는 교인들이 천황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결국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결국 그 압제에 못 이겨서. 그리고 오직 3%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고 결국 그들 중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3%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97%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바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물론 뭐 처음부터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이제 잡혀가서 맞고 옥에 가두어졌을 때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넘어졌느냐? 언제 그 신앙을 결국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느냐?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회유를 하거나 이 가족들을 겁탈을 한다거나 협박할 때 결국 그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설득하는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보고 있어, 힘들어지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이 많이 넘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다가도 가족들이 연관이 된다면 참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신앙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면,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아니라 가족들을 공격을 한다면,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공격을 한다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붙들고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사회뿐만 아니라 각계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그 환난의 날 정말로 많은 유력자,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회나 미디어를 통한 공격이 있을 때나 아니면 혹시 더 힘들게 가족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을 때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의지한다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한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늘 하는 생각과 고민이죠. 내가 정말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과 고민을 충분히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 환난 날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맞이할 아마 그 고통이 두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그 버림받는 아픔과 그 외로움이 참 고통이 되어서 두려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피지컬리 맞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한테 많이 맞아봐가지고 정말 맞는 고통을 압니다. 맞는 것은 정말 맞아도 맞는 것은 적응이 안 되고 정말 맞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내 마음도 참 아픕니다. 지금은 더 이상 때리지 않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날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맞아도 아프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있으니 외로워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두려워하는 거 맞아. 두려워해야 되는데 똑바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두려움은 그 고통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몸에, 육체에 영혼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이 영혼이 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아직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냥 죽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죽음은 죽고 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히 삽니다. 네,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또 잘못 들으면 이단될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육은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데 영의 죽음이다라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짜 죽음이 바로 이 영의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죽음은 어차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 환난의 때 그런 고난과 핍박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사회나 이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그 믿음을 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때는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 어떻게든 그 몸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그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fail했다, 하지 못했다, 정말 그 믿음을 정말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그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 몇 년을 차라리 버티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 여기와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을 받는 그곳으로 절대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옥에서 받을 고통에 대해 우리는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한번 묵상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야기하면 정말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3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30년도 안 돼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위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위선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혹은 우리에게를 해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충분히 더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정말 세상의 여러 상황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먼저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두려워할 때 우리가 제대로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영혼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고 두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더 지키는, 더 힘써 열심으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저희 한 명 한 명 되고 준비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이 믿음 더 붙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성령님 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